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동력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기독교회가 사순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부활,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자, 십자가, 부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다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쟁, 기근, 또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데 사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 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위임된 능력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능력이 없잖아. 그럴 때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앞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황들아 물러가라, 이 어려운 문제들아 이겨내자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가 선포했어도 우리의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 아무런 일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성령은 곧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네, 성령 이꼬로 능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이꼴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과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성령이 임할 때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전도한다?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과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던 예수님조차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은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늘로부터 역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원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니 하시오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안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말했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도 몸소 보이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그분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능력 보이셨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높이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그것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부으니 발라서 고쳤다라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된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아가 고쳐달라고 간곡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는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순절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기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연결 없이 권세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는가? 성령이 내주하셔도 기도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흐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그분이 받으셔서 능력을 다 나타냈는가?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럽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뭐를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가 습관으로 배어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신이 가시던 대로 그냥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결국 습관적 기도가 성령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가 결국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간단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바로 성령과 기도가 온전하게 결합되어 폭발되게 나온 장면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럽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며 있어라 그럽니다. 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모여서 뭐를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힘썼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뭐였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어떻게요? 임했습니다. 자, 기도에 힘을 쓰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래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다시 더 깊은 기도를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그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술, 담배 못 끊는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하루아침에 술, 담배 끊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안 일어난다?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 성령과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술, 담배 했던 사람들 끊습니다. 불륜했던 사람들 불륜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계속하는 끊임없는 기도로 교회가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잖아요. 키즈 카페 들어와서 교회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바로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기도에 깊어지며 그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지금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 노년의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 그 모든 능력들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임재함과 끊임없는 기도가 함께 결합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나타나는가?
저 깊은 기도원에 가면 되는가? 아니면 저 서울 중심의 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디에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교인 된 걸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개 뻣뻣이 쳐들면서 어깨 쳐들고 당당하게 세상 사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압니까? 우리 에덴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BTS 공연하더라고요. 아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 녀석들이. 너무 비교 같아요, 저랑.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거기에 뿅 갔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여러분? 저 먼 하늘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 눈엔 보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환우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 질병 어떻게 고쳐냅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나오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더 나타나야 되는데 왜 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70년, 60년, 80년 한국교회 그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왜 지금 이 2020년 후반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 교회는 더 세련됐고 교인들은 더 부자가 됐고 교회가 더 돈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겠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당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여러분 진짜 기도해 봤습니까?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 맞아요. 문장이 맞지 않고 문맥이 맞지 않고 어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신없을지언정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잡수는 분들은 아시지요? 술을 처음에 한두 잔 마시면서 맛을 음미합니다. 야, 이 막걸리는 맛이 이렇네, 요 와인은 맛이 이렇네. 제가 술을 맛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술병이 저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나는 지금 몸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술이 나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내가 처음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투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 성령께서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들이 들어서 그 기도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기도와 성령이 연합될 때 폭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폭발할 때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겁니다. 채널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요.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령님을 언제 생각합니다. 언제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에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책인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기독교 서점에서 그 제목 보고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7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목회 생활하는 내내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종교적인 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는 겁니다. 눈을 뜨든 감든 뭐를 하든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셔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속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싶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로또를 사가지고 그 돈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그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되지도 않을 그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너희들아,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산곡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포해도 상황은 끔쩍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통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고, 오늘 성령과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남은 생에 충만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